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선포라고. 우리들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니면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모임을 보고 우리 성당에 있는 공동체가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가치이고 예수님의 가치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포, 증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교입니다. 친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44절하고 4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친교를 이룬다는 부분입니다. 친교를 이룬다는 건 순서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44절하고 45절에 나왔는 것처럼 신자들이 모두 첫 번째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함께 지내야 돼요. 함께. 두 번째 함께 지내서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뭔가를 해야 돼요. 같이를 뭔가를 내놓고 뭔가 해야 돼. 함께만 지내면 안 돼. 같이 뭔가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들을 지가 같이 쓰면서 내 거는 더 많으니까 나는 요만큼 해가지고 지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누어야 한다고.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친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함께 같이 살고 두 번째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소유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 자체예요. 함께 지낸다.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부부 생활 많이 하니까 이불을 같이 덮고 자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닐 때가 많죠. 저는 몰라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앉게. 나 이렇게 해보면 나는 막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헤엄치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신부들이 그래서 함께 지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지 혼자 사는 일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 일이.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성인이에요.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다르죠. 아예 달라요.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삶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려고 해요. 함께 살려. 그러면 함께 사면 어떻게 될까요? 배려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먼저 받아줘야 돼요. 남의 것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루카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19장에 보면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 있죠.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케오라는 키 작은 놈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돌무화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려고 해.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지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고 네 거기서 뭐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얼른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묵을라니까 하고는 얼른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공간을. 하지만 어떻게? 내가 쳐다보죠. 그 사람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모이죠. 모여서 뭐예요? 같이 가요. 그러려면 자기가 내려오는 수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봐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들은 함께 지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 때 겁나 많아요. 성경 안에서 보세요. 제베드의 두 아들은 뭐예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하고 맞아요? 다를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돼요.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려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으면 어떻게? 같은 걸 생각해야죠. 같은 꿈을 꿔야죠. 두 번째는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걸 우리는 회개에 대한 목적과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목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동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은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느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니면 아이와 부모, 아니면 같은 형제들. 그 형제들이 언제나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하지만 친교를 이루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서로 맞춰가야죠. 그게 저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데 어때? 자기 것들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때는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과정이죠.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함께 모여서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에 어떻게 해야 돼? 내 것만을 따져서 가게 되면 같이 갈까요? 네 가 해요. 바로 뻥 차죠. 찢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친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꾸는 꿈, 엄마가 꾸는 꿈, 아빠가 꾸는 꿈, 아니면 형제들이 꾸는 꿈, 가지고 있는 희망, 그게 같은가 다른가? 특히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꿈이 같은가 다른가? 같은 식탁 안에 앉아가지고 다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짜증나. 그러니까 어때?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도 않아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잔소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슉슉. 그러면 어떻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꿈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교는. 우리 공동체, 아니면 우리 성당 공동체, 아니면 내가 모여있는 그 모임 공동체가 어떤 모임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빵을 떼어 나누고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보시면 4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빵을 떼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빵을 떼어 나누는 게? 성경 안에서 빵을 떼어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빵을 떼어 나눴어. 그러면 여러분 뭐 오늘도 빵 떼어 나눴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미사 부분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 그렇죠. 성찬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전례예요. 전례. 니뚜루기라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전례예요. 전례. 전례의 기본적, 니뚜루기라는 기본적인 뜻이 뭘까요? 기억과 기념이에요. 기억하는 걸. 누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일을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기억과 기념이에요. 우리들 안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외국에 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면 박사학위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일반 대학의 하나의 과가 신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과 중에서도 가톨릭 신학과가 따로 있고 개신교 신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신교 신학부, 가톨릭 신학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반 대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신부나 아니면 신학생들은 그 중에 한 5%도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반 대학생이거든요. 왜 일반 대학생이냐면 독일의 시스템 자체가 일반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안에서도 종교교사가 있어요. 종교교사. 그러니까 직장으로 잡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교리를 배워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 직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당에서도 우리는 이제 봉사직으로 해가지고 교리교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가에 돈 줘요. 왜냐하면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독일은. 그러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해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진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반 신자들이. 그런데 뭐는 안 나와요? 주일 미사를 안 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일 미사 나가는 숫자가 20% 30%도 안 돼요. 그 대학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조차도. 제가 지도 교수님도 평신도 오셨거든요. 근데 평신도 오셨는데 굉장히 신앙심 깊은 평신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머리는 이렇게 커지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교회의 학문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뭐가 없다? 신앙심이 없다.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다예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우리 봉사단체가 우리가 요셉회가 봉사단체는 엄청 열심히 해. 주마다 어디 가가지고 성당에서 하라면 설거지 아니면 청소하라면 진짜 열심히 성당에 있는 봉사는 해. 근데 거기에서 미사 나오는 사람이, 주일 미사 나오는 사람이 손에 꼽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전례라는 거죠. 성령님들 중에 많은 분이 그런 경우 있어요. 판공사 보라니까 어때? 나 죄진 거 없는데? 그래서 판공사, 아니 죄도 안 지었는데 뭔 고해성사요?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뭐라고? 기도라고. 고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해도 뭐라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럼 어때요? 고해성사에 들어가가지고 암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되돌아보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총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전례와 성사 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행위 안에서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놓은 거잖아요. 고해서에 앉아 있으면 가장 많은 말을 듣는 게 뭘까요?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1년 정도 한평, 나비 축제 하는 한평 아시죠? 그 한평에 본당 신부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유일하게 1년 했습니다. 본당 신부 했는데 거기 거의 이제 평균 연령대가 70대, 80대 평균 연령이.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해성사 하시는 게 뭐냐? 시민님 알아서 해주시오. 아니 진짜요. 그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세요. 저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은총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분의 은총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것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의지들, 저는 그런 표현들 자체도 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기 보시면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47절,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저는 기도가 하느님하고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이것 좀 해주란께? 라고 막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대신 이것 좀 해주라 하요 하고 이제 얘기하고. 저는 그게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성립해 나가는 게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인다라고 하면 단순히 하느님을 성전 안에서만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도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뒷부분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봉사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오라시오라는 기도와 디아코니아라는 봉사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봉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왕이 와가지고 지금 종한테 얘기해요. 너 왜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니까 물어보죠. 종들이 왕한테. 언제 당신이 헐벗고, 언제 당신이 갇혔고, 언제 당신이 배고팠고, 언제 박해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가 가장 작은 이들, 갇히고 헐벗고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뭐라고?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저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돌아서는 것. 그러면 누구를 돌아서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봉사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세상의 약자가 누굴까? 나요.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신자고 저는 신부예요? 여러분이 약자예요? 제가 약자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죠?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가 약자라는 생각 보고, 여러분들이 갑이요? 내가 갑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제가 을이요.
왜? 신자들이 해주라면 난 다 해줘야 되거든. 신자들이 와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병자 서사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요? 의리요. 인정하세요? 안 하지. 약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기준이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약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해. 왜? 나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약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정합을 해보면 공동체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딱 이 네 가지요. 선포, 그 다음에 친교, 전례, 봉사와 기도. 이거만 하시면 돼요.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론을 얘기하면, 교회론을 이렇게 이제 반장 총무 교육 때 저희 교구에서 반장 총무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반장 총무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뭐냐? 제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냐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냐? 헷갈리시죠? 믿는 이들의 공동체냐? 신앙인의 공동체인가? 신앙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돼요. 신자들끼리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도 다 세례명을 받고 세례 다 받았어. 근데 와가지고 미사도 안 해. 지그들끼리 친교만 나눠. 그러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죠. 그 안에 전례도 안 해. 그냥 자기들이 계모임 하는 거예요. 갖고 어디 산에 가고 놀러. 그럼 뭐만 있어? 친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만 해. 선포도 없어. 전례도 없어. 하지만 나 혼자 와가지고 혼자 열심히 기도해. 미사 계속 나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나 혼자만 믿음을 하면서 절대 선포하지 않아요. 나 혼자 좋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다 민폐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신앙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친교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죠. 확고하죠. 하죠. 하지만 그것 자체도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두 개가 조화스러워야 돼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조화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니트루기아, 오라시오와 디아코니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은 예루살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예루살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진도가 너무 안 나갔기 때문에 진도를 훅 빼는 차원에서 3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를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